육도 윤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는 안수정등이라는 벽화입니다. 이 벽화의 내용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한 나그네가 넓은 들판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거센 불길이 막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는 이 거센 불길이 치솟아 오르니까 너무나 당황했는 거예요. 당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서 성난 코끼리가 이 나그네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그네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망가야 되겠죠. 열심히 도망을 가다가 한 우물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마치 그 우물 안으로 이렇게 보니까 넝쿨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살았다. 저 넝쿨을 잡고 우물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넝쿨을 잡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 뭐가 있어요? 뱀, 독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는 밑으로 내려가면 독사한테 물려 죽고 위로 올라가면 성난 코끼리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도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디서 사그락 이렇게 긁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생쥐가 검은 쥐와 흰 쥐가 이 칡넝쿨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었겠죠. 예, 정말 죽겠죠.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디선가 위에서 이 달콤한 꿀방울이 이 나그네의 입속으로 이렇게 5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간의 삶을 비유한 벽화이거든요. 이 나그네가 본인이 처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꿀물에 취해서 본인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몰라서 꿀물에 취해 있는 오용락에 취해 있는 인간의 모습을 비유한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에 나그네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문사 불자님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참 힘드시죠? 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사실 저도 답이 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저와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 너무도 많이 들으셨죠? 예,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예,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있다. 선인 성과, 예, 악인 악화. 예,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의미인 거죠. 불교에서는 이렇게 인과법을 중시를 하고 있어요. 인과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우주 어느 한 곳에서 바늘을 탁 던졌을 때 그 바늘이 꽂혀야 되는 어느 한 곳에 정확하게 꽂히는 그것이 바로 인과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우리의 이 법계를 10개의 법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법계라고 하는데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서 앞에 지옥부터 천상까지를 육도라고 하고 무지의 세계인 거예요. 깨닫지 못한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육도라고 하고 뒤에 성문부터 부처님까지의 이 4개의 세계를 사성이라고 합니다. 깨달은 세계라고 해서 사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뭐에 대해서 법문 드린다고 했어요? 육도 윤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윤회라는 게 뭐예요? 너무도 잘 아시죠? 예, 태어났다가 죽고 다시 태어났다가 다시 죽고 그런데 이 태어났다가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날 때 뭐에 의해서 태어나요? 본인이 지은 업연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천상에 태어날 것이고 내가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저 지옥 세계에 태어나겠죠. 그래서 본인이 지은 업연에 의해서 천상에도 태어날 수 있고 지옥에도 태어날 수 있고 사람의 몸을 받을 수도 있고 축생의 몸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도윤회라는 거는 지옥부터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 있는데 순서대로 태어날까요? 처음에 지옥에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는 아귀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순서대로 태어날까요? 아니죠. 예,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업연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불교에서 윤회는 왜 할까요? 불교에서 윤회를 이야기하는데 왜 할까요?
불교에서 윤회를 하는 이유는 부처님의 바른 법을 깨치기 위해서 윤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육도윤회는 육체적인 윤회가 있습니다. 예, 육체적인 윤회는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몸을 받고 있어요? 사람의 몸을 받고 있죠. 개는 짐승의 몸을 받고 있죠. 축생에 태어났죠. 이렇게 시간적인, 공간적인 전생과 현생과 내생의 나의 어변에 의해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모습, 이것을 육체적인 윤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제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수백 번 지옥에도 갔다가 천상에도 갔다가 아니면 사람에도 갔다가 아기의 세계에도 가는 심리적인 윤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 천상에 가세요? 예. 오늘 아침부터 했을 때 혹시 지옥에 다녀오신 분 계세요?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없으세요? 예. 다 이렇게 선하게 마음을 먹으시기 때문에 아마 지옥에 갔다 오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것은 육도윤회를 티벳의 탐카 그림인데 육도윤회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탐카라는 의미는 탱화라는 의미예요. 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맨 위에 혹시 무섭게 생긴 괴물 보여요? 괴물 보여요? 예, 이것이 무상살귀라는 괴물이에요. 무상살귀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도 매일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 무상살귀는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 이 우리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의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무상살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가운데 보면 제일 가운데 중앙에 동그란 원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실 건데 그 안에는 새와 뱀과 돼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삼도, 탐진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작은 원과 크게 6개로 나눠져 있는 이 그림은 육도에 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제일 큰 원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12영기에 대해서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까지 제가 육도윤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근데 육도윤회는 육체적인 윤회도 있고 심리적인 윤회도 있다고 했죠.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지옥에 갔다가 천상에도 갔다가 아기에도 가는데 그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일 때 우리는 지옥의 마음 상태인지 아기의 마음 상태인지 인간의 마음 상태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옥 너무도 무섭죠. 예. 지옥에 하루에도 어떤 날은 하루에도 지옥은 수십 번 갔다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한 번도 안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옥은 고통이 아주 많은 그러한 세계인 거죠. 이 지옥에 가는 중생들은 아주 극심한 뭐라고 하나요? 고문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그 고문을 받는데 차라리 고문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죽으면 다행인데 결코 죽지는 않는다고 해요. 죽으려 싶으면 다시 빼내고 고문해서 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으면 다시 고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공포와 불안감이 너무도 큰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도 간혹가다가 한 번씩 정말로 내 마음 오늘의 내 마음은 지옥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우리 불자님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 상태인 것 같아요? 내 안에서 화가 나거나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내 마음 지옥 같아라고 표현을 하시죠. 예, 그렇게 내 마음 속에서 정말로 엄청난 큰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지옥과 같은 마음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이렇게 처음에 발생을 했을 때 저희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교회 쪽에서 막 이렇게 번지면서 이렇게 확진자 수가 900명이 넘고 1200명이 넘어가면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공포에 휩싸였죠. 그때 저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삶에서 벗어나서 너무도 지옥 같은, 밖에도 제대로 못 나가고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죠. 그러한 불안과 공포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얀마 사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미얀마 사태도 지옥 같은 그러한 세계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불안과 분노, 공포, 이 마음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안이나 공포나 분노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제가 티베 탐카 6도 윤회도 보여드렸죠. 거기에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중간에 큰 원에 부처님 같은 분이 계시죠. 각 세계에마다 관세음 보살님을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그 관세음 보살님이 들고 계신 게 다 달라요. 지옥으로 넘어가 주세요. 지옥에서는 이 관세음 보살님이 거울을 들고 있다고 해요. 왜 거울을 들고 있냐면 지옥 중생들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 거울에 비추어 봄으로 인해서 이 고통의 원인이 누구다? 내 자신이다라는 것을 자각을 하라고 했을 때 이 지옥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탱하에서는 관세음 보살이 거울을 들고 있다고 해요. 자, 이 지옥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이 모든 고통, 불안, 공포는 어느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들어서 그 지옥의 마음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고통의 원인이 내 자신이라는 자각에서 시작을 해서 연민심과 자비심을 일으켰을 때 이 지옥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혹시라도 이때까지 살아오신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지옥의 마음이 생길 때 이 고통은 누가 준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만드는 거야. 나는 이 고통을 내가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통을 없앨 거야. 그래서 내 스스로 연민심과 자비심을 일으키면서 그 고통의 마음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귀의 마음입니다. 아귀의 마음은, 아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자, 아귀는 이렇게 목이 바늘구멍만 해요. 그리고 배는 굶어서 못 먹어서 남산만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아귀 같은 경우는 음식을 전혀 못 먹어요.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이렇게 목이 바늘구멍만 하기 때문에 음식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입에서 불이 확 나와서 이 음식을 다 태우기 때문에 결코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아귀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이러한 음식에 대한 욕망, 음식뿐만이 아니라, 아귀는 음식인데, 아귀의 마음 상태라는 것은 어떤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욕망, 욕심, 어떤 지나친 욕심이겠죠. 갈망,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내 마음이 아귀의 마음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돈 많으면 너무나 좋죠. 근데 돈도 적당하게 있어야지 되는 거죠.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싶어요. 너무 많이 벌고 싶어서 주식에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주식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벌어. 조금씩 이득이 생겨요. 근데 욕심을 내다 보면 좀 더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집안 거들나게 만들죠. 이것이 인간의 욕심, 지나친 욕심에 의해서 이러한 마음 상태일 때, 아기의 마음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 요즘 환경오염 너무너무 심하죠. 환경오염이 너무나 심한 것도 우리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에 사는 모든 동물들도 플라스틱 같은 거를 먹어서 죽게 되고, 환경오염 같은 경우도 우리의 인간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마음을 일으켰을 때 우리는 아귀의 마음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기의 마음도 벗어나야 되겠죠. 예, 어떻게 벗어날까요? 예. 티베트 탕파에서는 아기도에는 이 사발을, 간센보살님이 사발을 들고 있어요. 이 사발에 뭘 채워야 될까요? 뭘 채워야 될까요? 욕심을 채워야 될까요? 아니죠. 뭘 채워야 될까요? 욕심은 뭘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관세음보살, 예, 기도도 좋아요. 기도를 하면 지혜가 생기고 남한테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이 사발에 우리는 어떤 나의 인색함을 담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베풀어 줄 수 있는 보시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이 아기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사실 내한테 있는 소중한 물건을 남한테 주는 게 쉬워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마음에 보시하는 마음을 내어서, 예, 이러한 아기의 마음에서 벗어나야지만 우리 불자님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다음에는, 예, 지옥하고 악이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축생. 예, 축생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예, 그래서 어리석어요. 예, 축생하면 어때요? 충동적이고 본능적이죠. 예, 충동적이고 본능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타인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마약 거래 같은 경우도 본인의 어떤 충동적인 거에 의해서 마약 거래를 하죠. 그리고 어떤 알코올 중독이나, 예, 또 자살 같은 경우도 본인이 너무나 어리석어서 수면제 같은 것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축생의 마음에 머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축생의 마음도 결코 좋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벗어나야 되겠죠. 예,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티베트 태행하에서는 간센보살이 책을 들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서는. 근데 이 책은 일반적인 책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책일 것 같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면 지혜가 생기죠. 지혜가 생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이 책을 열심히 수행정진함으로 인해서 그 불법을 배우고 실천을 할 때 축생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요. 자, 우리는 간혹 가다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죠. 어떨 때 그런 표현을 써요, 저희가? 정말로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때 정말로 남이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 그래서 이 축생의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해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그 마음도 함께 길러냈을 때 이 축생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 예, 집에 되돌아가시면, 예, 처사님이나 보살님이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실천하실 수 있는 그런 사문사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수라예요. 예, 아수라는 이렇게 앞에 지옥, 악이, 축생은 삼악도라고 해요. 악도, 나쁜 세계라고 얘기하고, 아수라부터 인간, 천상까지는 삼선도라고 얘기해요. 착한 세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수라는 지혜는 있어요. 근데 그 지혜가 사람의 지혜만큼 이렇게 높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수라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싸우기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수라는 싸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이렇게 싸우다 보면 정말 아수라장 같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그 계획을 하다가도 본인들의 어떤 의견에 맞지 않으면 막 이렇게 물건도 던지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정말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싸우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수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아수라는 이렇게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이 나에 대한 집착, 아상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아상이 좌절이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상대에 대한 어떤 공격심, 분노 이런 부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잘 싸운다고 해요. 그리고 나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아수라는 어떤 상대를 경쟁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사회에는 지금 경쟁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지만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경쟁 사회라고 하죠.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우리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젊으신 분들, 자녀분들 공부 시키실 때 너무도 많은 과외를 다른 학생들한테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도 많은 과외를 시키죠. 그러한 어떤 경쟁 심리를 유도하는 이렇게 경쟁 심리 어떤 아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질투, 공격의 마음을 일으킬 때 우리는 이 아수라의 마음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 부처님 오신 날 조계사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뭐 했어요? 집회했죠. 이것도 아수라의 마음인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기독교가 최고인 거예요. 불교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도 아수라의 마음인 거예요. 예, 국회뿐만이 아니라 싸우는 거 모든 부분이 아수라의 마음 상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수라의 마음도 벗어나야 되겠죠. 항상 이렇게 항상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수라의 세계에서는 관세음 보살님이 불을 뿜는 칼을 들고 있다고 해요. 칼 하나만 들어도 모든 것을 다 잘라낼 수 있을 건데 불을 뿜는데요. 이 칼에서 불이 뿜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 어떤 아상이라는 부분이 내 아상이 좌절이 될 때 어떤 상대에 대한 공격성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부분을 불을 뿜는 칼로 단칼에 베었을 때 이 아상이 없어져서 무아의 상태가 된다고 해요. 또한 어떤 공격성이나 아상이나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한 번에 딱 끊어야지만 되는 부분인 거예요. 학교 폭력을 예로 들어볼게요. 학교 폭력이 요즘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학교 폭력을 한 번에 근절시키지 않으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죠.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아수라의 마음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냥 조금씩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한 번에 그 모든 마음을 다 끊었을 때 아수라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는 아수라의 마음을 내기보다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고 도우면서 유기적인 연기의 관계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아수라의 마음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사 불자님들께서도 올해 주지스님 새로 오셔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너무 여법하게 잘 하셨잖아요. 이렇게 사무사 불자님들께서 서로 도와주면서 협력하면서 이 부처님 오신 날을 행했게 치렀기 때문에 여법하게 성황리에 잘 치러졌거든요. 그때 우리 사무사 불자님들께서는 어느 누구 한 명 아수라의 마음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이 나와야 되죠. 근데 뭐가 나왔어요? 천상이 나왔어요. 예, 천상 세계.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없죠. 너무나 복을 많이 지어서 천상 세계에 태어나는데 천상 세계는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어떤 심리적인 쾌락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이 천상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영원한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상의 그 복락도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천상의 복락도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 복락을 다 사용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곧바로 지옥행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상의 한계라는 부분은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모든 복락을 다 누리며 복락타락이라고 하거든요. 그 복락이 다 곧바로 다 써버리며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상의 마음에 갔을 때라도, 천상의 마음 상태에 있을 때라도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이 영원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나의 행복은 영원하고 나의 모든 일은 잘 풀리는데 이 잘 풀리는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 착각 속에서 빨리 깨어나서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이 천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저금통장에 통장 다 가지고 계시죠? 저금통장에 무수히 많은 돈을, 한 10억의 돈을 넣어놨어요. 근데 더 넣지는 않으면서 그것을 조금씩 뺏으다 보면 결국에는 그 10억이라는 돈을 다 뺐으면 결국에 통장에는 얼마가 남아요? 잔액이 영원이 남죠. 그러면 그 영원은 결국 지옥의 마음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천상에서 이렇게 한없는 행복과 즐거움과 쾌락을 누렸는데 그 쾌락이 다하며 결국은 지옥의 마음 상태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상의 마음에서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사 불자님들 요즘 주지스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기도 많이 하라고 하시죠. 우리 기도 언제 하세요? 내 마음이 편안하거나 행복하거나 내 일이 잘 풀리거나 내 가족이 모두 편안해 기도할 생각 하세요? 물론 일부 신도님들께서는 불자님들께서는 기도하실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불자님들께서는 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다며 전혀 기도하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열심히 해서 쌓아온 기도의 공덕을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집안이 다 편안하고 일이 잘 되는 그러한 공덕으로 인해서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 기도의 공덕이 다하면 어느 순간 내 일도 잘 풀리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부분이 그냥 고통 속으로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때 마음이 편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더욱더 발심 수행해서 기도를 하셔야지만 그 복이 조금씩 더 길게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저녁에 기도 주간이 4박 5일 기도 주간이죠. 무슨 3일 기도 주간이에요? 공덕 기도 주간이에요? 3일 기도 주간이에요? 3일 기도 주간인데 3일 기도 주간 4박 5일 하죠. 4박 5일 동안에 오셔가지고 그동안의 공덕을 까먹는 것이 아니라 공덕을 더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무사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인간이에요. 인간의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 상태예요? 우리 불자님들께서 불교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절에 왜 오세요? 사무사에 왜 오세요? 내 마음 닦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오시죠. 나의 꿈을 실현을 하고 나의 행복을 찾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항상 고민을 하는 이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인간 세계가 이때까지 이 앞에 5개의 세계에서는 본인이 지은 업의 결과만을 받는다고 해요. 하지만 인간 세계에서는 내가 수행을 통해서 업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업을 만들 수 있는 세계가 인간 세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티베트 탕카에서는 부처님의 모습을 한 관세음보살님이 그려져 있어요. 왜냐? 인간 세계에서만이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5개의 세계에서는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세계에서만이 수행을 해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깨치고 그리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세계만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육도 윤회, 불교에서 윤회를 왜 한다고 했어요? 깨닫기 위해서. 예, 깨닫기 위해서 한다고 했죠. 인간 세계에서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왜 맨 마지막에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혹시? 예. 자, 다음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6개의 육도의 어떤 마음 상태일 때 이 육도의 마음인가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어떤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천상의 세계가 좋아요? 아니면 지옥의 세계가 좋아요? 인간의 세계가 좋아요? 어떤 세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인간의 세계가 가장 좋죠. 천상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세계가 가장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세계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 부처님이 되기 가장 좋은 세계가 인간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지옥의 마음 상태에도 갔다가 아기의 마음 상태에도 갔다가 천상의 마음에도 갔다가 축생의 마음에도 가는데 내가 스스로 잘 알아차리고 깨쳐서 내가 지금 지옥의 마음에 가 있구나 했을 때 어디로 되돌아와야 돼요? 인간의 마음을 나는 누구인가? 나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색하고 그러한 인간의 마음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천상의 마음에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인간의 세계로 되돌아와서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깨쳐서 부처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인간의 마음으로 되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모든 5개의 도가 인간으로 항해져 있잖아요. 내가 5개의 도의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그 마음 상태를 모두 아까 제가 벗어나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를 행하고 자비심과 연민심을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벗어나서 인간의 세계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깨어 있어야지만이 인간 세계의 마음 상태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시류불성이라고 하죠. 법화경에서도 시류불성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에는 내 안에 불성, 부처님의 씨앗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씨앗을 있는데 그 씨앗을 가지고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 씨앗을 키워야지만이 그 불성이 점점 자라서 부처님이 될 수가 있겠죠. 깨우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불성을 키우기 위해서 상호동각 대조사님께서는 구인사에서 며칠 기도? 4박 5일 기도를 하라라는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4박 5일일까요? 3일 기도예요. 3일 기도. 왜 3일일까요? 가는 날 어느 날 빼고요. 예. 마음을 모아 3일은 기도. 예, 3일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3일을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자, 밑에 보면 벽시가 있죠. 벽시가 혹시 농사 지어 보셨어요? 벽시가 싹을 틔우기 위해서 며칠이 걸린다? 3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물의 어떤 종자는 싹을 틔우는데 3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호동가 대소사님께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성의 씨앗을 싹 틔우는데 3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인사에서 4박 5일, 아까 우리 보살님께서 말씀하신 가는 날, 오는 날 빼고 온전하게 3일을 기도를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불성의 싹이 조금씩 틔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틔워진 싹을 그냥 틔워졌다고 그냥 놔두면 될까요?
안 되겠죠. 예. 그 싹을 틔워서 점점 성장시키고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불성의 씨앗을 틔웠을 때 어떤 종자를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자를 내 안에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쁜 결과가 있겠죠. 우리는 신구의 삼업이라는 그러한 악업의 종자를 심는 것이 아니라 성근의 좋은 씨앗의 종자를 심어서 그 성근의 좋은 씨앗을 점점 발화를 시키고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서 나중에 결국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시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습관. 예, 좋은 습관이 들면 나중에 커서도 좋은 이미지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 나쁜 습관을 들였으면 이 나쁜 습관이 점점 더 크면서 그 나쁜 습관이 들인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마이너스의 역할을 하는 부분하고 똑같아요. 습성이 되고 이것이 습성이 되다 보면 성격으로 굳어져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이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의식이 우리의 어느 한 의식에 딱 저장이 되어서 나중에 그 의식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불교에서 아레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는 잠재의식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아레야식에 저장이 되어서 그 저장된 이 식이 나중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툭툭툭툭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제일 처음에 심을 때 좋은 성근의 씨앗을 심어서 그 성근의 씨앗이 좋은 방향으로 클 수 있도록 많은 영향을 주면서 그리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배우고 실천하고 하면서 올바른 지혜가 생겨서 그리고 항상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바른 생활을 해 나갔을 때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나중에 좋은 결과가 오겠죠. 그래서 항상 좋은 성근의 씨앗을 심어서 좋은 어떤 마음으로서 생활을 해 나가고 그 좋은 성근의 씨앗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불교의 육도윤회에서도 이렇게 좋은 성근의 씨앗을 심고 성근의 행동을 하고 성근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육도윤회에서도 바른 삶을 계속 영위를 하다 보면 이 선행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불자님들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그리고 그 심은 씨앗이 얼만큼 자랐는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아시는 분은 내가 나쁜 종자의 씨앗을 심어서 그 나쁜 종자가 커가고 있다면 그것을 정말 단박에 끊어서 좋은 종자가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수행 정진하시면 아마 좋은 종자의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수행으로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수행 정진했을 때 그러한 성근이 점점 자라서 성가로서의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사난득이라는 것이 있어요. 4가지 얻기 어려운 거예요. 자, 사람 몸 받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부처님 법 만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대장부의 몸을 받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뭘까요? 다 다른데 저는 좋은 스승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간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렵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맹구우목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이야기예요? 맹구우모. 예, 이것은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를 헤엄치면서 다니는데 100년에 한 번씩 바다 위로 싹 올라온다고 해요. 근데 바다 위로 싹 올라왔을 때 바다 위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구멍난 나무가 있는데 그 구멍에 이 눈먼 거북이의 목이 딱 낄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작겠죠. 예, 정말 이렇게 수겁을 가도 예, 한 번 있을까 말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인간 몸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인간 몸 받았어요? 네. 받았죠. 예. 그리고 대장부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남자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마음을 내는 사람. 예. 근데 지금 우리 사무사 불자님들께서는 열심히 수행 정진하셔서 작은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대장부와 같은 큰 마음을 다 사용을 하고 계시죠. 대장부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부처님 법 만나는 것이 어려운데 천수경에 백천만겁 난조우라는 표현이 있죠.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부처님 법 만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천태종 불자님들께서는 상월원각 대소사님께서 천태종을 중창하시면서 새로운 불교를 선포를 하셨고 그 좋은 아주 타 법보다 너무나 수승하고 위없는 법을 만나셨어요. 예, 만나셨죠. 그리고 큰 스승님, 상호원과 대소사님 몹시 훌륭하신 분 대소사님을 만나셨고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직제자이신 2대 남대충 대종사님도 만나셨고 지금 현재 3대 종정예하이신 김도영 종정예하의 아주 훌륭하신 스승님을 만나셨어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불자님들 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이 너무나 많죠. 예, 본인이 복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이렇게 복을 많이 가지고 온 이 불자님들께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올해 주지스님 바뀌셨죠? 예, 근데 주지스님 너무나 열심히 하시죠? 맞죠? 주지스님께서 2월에 오셔가지고 사문사를 너무나 이렇게 활발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신도님들께서 너무나 이렇게 협력하면서 일을 할 수 있고 발심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법당에 보면 지금 대도사님 등 있죠. 너무나 이쁘죠. 주지스님께서 이러한 모든 부분의 사문사의 변화를 시켜 주셨어요. 이 또한 사문사의 우리의 스승님이시죠. 주지스님께서 얼마나 훌륭하신 스승님을 만났어요. 사무사 불자님도 얼마나 복이 많으세요. 근데 이 복 많은 것을 우리는 그냥 누리고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예. 이 복이 다하기 전에 항상 큰 스님, 3대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간혹 가다가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태한 마음을 내는데 그렇게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번씩 생각해보면 나태한 마음을 내서는 안 되겠죠. 나태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도 그 나태한 마음을 단박에 없애면서 인간 몸 받고 좋은 불법 만나고 좋은 스승님 만났을 때 열심히 수행 정진하셔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사문사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벌레가 커서 뭐가 돼요? 나중에 아주 어여쁜 예쁜 나비가 되죠. 예. 그리고 미운 오리 새끼 나중에 크면 뭐가 돼요? 예, 예쁜 백조가 되죠. 예. 그리고 씨앗, 종자. 예. 나무의 씨앗 종자는 나중에 컸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그늘도 주고 눈에도 보기 좋고 너무나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을 합니다. 우리 사무사 불자님들께서도 내 안에 불성의 이 좋은 종자, 성근의 씨앗이 있는데 그 성근의 씨앗을 이렇게 촉을 틔운 것을
여러 가지 성근의 인연의 조화를 이루어서 항상 열심히 수행 정진하셔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셔서 구경 성불하시면서 그리고 항상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렇게 두서없는 법문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녁부터 4박 5일 기도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용맹정진 하셔갖고 부처님이 되시는 촉을 점점 성장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